속죄제와 화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취해야 할 몫에 대해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몫은 거룩한 곳에서 조리를 해야 했고 회막문에서 먹어야만 했으며 아침까지 먹고 남은 것은 불에 살랐어야 했습니다. 조리를 하는 방법, 먹는 장소, 남은 음식에 대한 처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반드시 지키게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셨으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해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법칙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속죄와 화목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들은 하루에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려 1회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1회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같은 행동을 1회 동안에 반복하게 하신 이유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1회 동안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사장이라는 그들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직무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된 반복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의 매일의 반복을 통해서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성장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등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반복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론에게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하루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과 아침과 저녁까지의 모든 시간마다 함께하는 삶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야 했던 제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해져가는 교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함을 아침과 저녁의 제사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매일의 제사를 드릴 때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과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될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의 양이 아주 많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해서 적지도 않는 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릴 때 단순하고 손쉽게 끝나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 종류대로 드려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우리의 자세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신경 써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그렇게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렇게 까다롭게까지 굴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하나님을 만약에 만날 수 있다라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릴 때 오는 유익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단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지게 되는 진짜 유익은 바로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절반에 가까운 내용들이 성막, 제사장, 그리고 각종 제사에 관련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교제를 나누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친밀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교제 나누는 것, 이것이 회복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와 음식 먹는 규례 등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개인의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교제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우리 세중앙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